한 해가는 밝은 길이 3권 62번째 시간입니다. 22년 5월 1일 개식 꿈가에서 박지사님 결혼식 정장 꿈 집 밖에 큰 비닐들이 군데군데 놓여 있음. 근데 그 안에 비닐 안에 내 옷이 있다는 게 알아짐. 안 입는 옷을 비닐로 포장해서 보관해 둔 것이었음. 우리도 철진한 옷들 이렇게 큰 비닐에 넣어서 보관하기도 하죠. 장면이 바뀌면서 내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밖에 비닐로 포장되어 보관 중이던 옷을 가지고 쫓아오면서 이 옷을 이제 입으면 된다는 식으로 말함. 이제 안 입는 옷 또는 못 입게 된 옷인데 이 옷을 이제 입으면 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옷을 보니까 예전에 내 결혼식에서 입었던 투피스 정장, 그 옷을 입었을 때 상당히 만족했던 것 같은, 예전에 만족했던 옷이에요. 지금은 만족할 수 없는 옷이라는 개념도 되겠죠. 지금도 그 옷이 예쁘기는 하지만 지금 입기에는 맞지 않은 것 같고 옷에 얼룩이 좀 보이는 것 같은, 영적으로 더 성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지고 온 사람은 얼룩이 있는 줄 모르는 것 같은, 그 사람 나보다 영적으로 덜 성장했기 때문에 아직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옷은 행실의 단장을 의미하는데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점점 옷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마가 매우 짧아서 못 입겠다고 생각함. 이제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예전에 이 옷을 입었을 때 속옷이 다 보였겠다고 생각함. 해석입니다.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은 옛 사상의 옷,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사상을 변환하는, 전환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거든요. 예전에는 그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맞지 않는 거죠. 죽은 지식인 거죠. 옷이 보관되어 있던 것은 그 사상의 옷이 보관되어 있는 것. 근데 완전히 다 버리지는 않고 어딘가 이렇게 구석에 박아놓은 것처럼 보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옷 보관팩이 바닥에 흩어져 있던 것은 사상이 정돈되지 못한 것, 죽은 사상, 쓰레기 같은 사상,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지 않아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사상의 정돈은 주님 보시는 기준으로 정돈하는 것이기에 내 기준에 정돈되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정돈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래서 막 주님을 아는 것처럼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자체는 그냥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의 생각은 거의 맞아요. 진짜 아는 사람은 교만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상이 아직 나에게 죽은 사상이 아니기에 그렇게 정돈되지 않은 사상들, 그게 여전히 나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또는 매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그게 아직 나에게 죽은 사상이 아니라 그 옷이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임. 환경과 상황이 마련되면, 기회가 주어지면 이 얘기죠. 자문서에도 보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목욕한 후에 진창에 구르는 것처럼 다시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그 사상, 보관되어 있던 사상이 드러나서 다시 내 사상의 옷이 되는 것. 예를 들어서 핵심 진리 사상이 중요하고 빗된 사상이죠. 근데 이제 그 빗된 사상을 조명하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죽은 사상이 돼서 결국은 내용보다 틀, 형식에 치우치게,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게끔 할 수 있는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그 핵심 진리에서 나아가 창조기 시의 말씀으로 새롭게 새 단장을 했던 그것을 다시 옛날 기준으로 다시 모든 것을 재려고 하는 거죠. 과거를 회귀하려고 하는 자세. 이게 바로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사상의 옷이라 표현한 이유는 사상이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기에, 생각이 더 이렇게 다져지면 사상이 되는데 이 사상이 우리의 행동의 방향. 그래서 얼마나 그 공산주의 사상, 민주주의 사상 이런 사상들이 충돌하면요, 죽음까지도 불사하죠. 목숨을 걸죠. 그런 것처럼 사상이 우리의 어떤 행동의 방향을 결정한다 말씀하는 거죠. 그 사상에 의해 결정된 행동이 곧 또 행실의 옷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꿈에서 누군가 옷을 가져다 준 것은 누가 쫓아왔죠. 보관되어 있던 사상이 드러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마련된 것, 거기에 매이면 안 되거든요.
그 옷을 내가 보고 예전에는 그 옷이 나를 아름답게 했던 옷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성장하고 보니까 더 이상 그 옷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 된 거죠. 그 옷이 이제는 맞지 않을 것 같고 남들에게는 안 보이던 지저분한 부분이 보임. 이제 눈이 열린 거죠. 더 성장하면서. 그리고 예전에는 예쁘게 입었던 치마, 매우 짧게 보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20대, 10대 때 막 짧은 치마 입고 교복 줄이고 이런 것처럼 그때는 그게 좋은 거고 예뻐 보인다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내가 어떻게 저런 걸 입었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겠죠. 예전에 입었을 때 속옷이 다 보이겠구나 생각하는 것은 사상이 교정된 것을 상징. 이제 더 주님 중심으로 사상이 교정돼서 과거에 그런 것들이 그때는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부끄러운 것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늘군대와 군사학교 2기 사랑의 사도분들의 사상이 교정받고 있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꿈, 잘 가고 있다는 거죠. 사상이 교정되는 것이 곧 눈이 열리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아는 눈,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 이거죠. 눈이 열리는 것은 영안이 열리는 것과는 다른 것. 영안이 열리는 것은 은사적으로 신앙이 어려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도 열려서 영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는 눈이란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린 것. 지각은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아는 능력. 지각. 지각. 이제 보통은 이제 양심과 지각을 많이 생각하는데 양심은 지각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지각의 특징은 주님의 뜻을 아는 것, 또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래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아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 능력에 집중할 때는 영감, 더 지각이 더 깊어지고 집중되면 영감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지각을 사용해서 사상의 연단을 받는 것.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죠. 지각을 사용해야 사상이 깨어지고 더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거든요. 그게 연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각을 사용하지 못하면 또는 지각이 열려있지 않으면 이제 환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깨지게 하는 거죠. 그게 환경을 통한 연단.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 만나 이렇게 깨지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고 좋은 건데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하면, 즉 지각이 열려있지 못하면 이제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반강제로 뜯어 고치시는 거죠. 이때의 지각은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영적인 감각. 말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주님을 아는 것이 지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감각으로 알아서 내가 가진 사상이 연단을 받는 것. 지금 내가 기존에 어떤 지식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니까. 그게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한데 이 연단은 꼭 환경이 어렵게 막 극심하게 항상 우리는 욥의 고난을 생각하다 보니까 연단은 극심하게 받아야 뭐 이렇게 바뀌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냥 주님의 뜻이 나타나면 즉각 순종하려고 하면요 연단을 길게 갈 필요가 없죠. 욥 같은 경우도 아주 깊숙한 데 있는 자기의 아주 잘 보이지도 않고 스스로 인식하지도 못하는 깊은 것에 그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주변의 모든 걸 다 치신 거죠. 그 연단으로 올바른 주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 나의 지각이 깨어진다는 표현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인식 체계가 주님의 조명하심으로 깨어지는 것. 그 전에는 세상을 바라볼 때 나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위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접근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주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인식체계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체계의 지각. 그것이 지각이 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어느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상태. 왜 부분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그 뜻은 광대하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한 부분. 우리가 전문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요. 다른 부분은 다 맹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만큼만 아주 뛰어나게 많이 안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어느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본다라고 표현될 수 있음. 이것은 영안이 열리는 것과 다름.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적인 측면이 아니라는 거죠. 은사적으로 영안이 열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성장과 더불어 영이 열린다, 지각이 더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이기에 영안이 열린 것과는 다르다. 지금 세 번째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것은 은사적인 영안과 다른 것. 네 번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은사적인 영안은 영적인 성장이 없이도 가능하지만 하나의 그냥 선물이에요. 였다 하고 받아라 하고 주님이 주신 거죠. 이거 잘못 사용하면 자기를 위해서 쓰게 되죠. 왜? 어린아이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받은 은사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수도 있죠. 주님의 뜻을 보는 것에 대한 감각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네.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깊은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지각이 깨어져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상태,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볼 수 있다 표현하기 때문에 선물처럼 주어지는 은사와는 다른 부분이 있는 거. 지금 계속 은사와는 다르다. 영안이 열리는 것은 은사적인 측면이고 성장과 상관없다. 그리고 아주 깊은 것은 알지 못한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은사의 영역으로 보지 않음. 꿈에서 옷이 자기에게 어떠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선한 분별력이 생긴 것. 그전에는 좋은 것이었고 예쁜 것이었고 나에게 맞는 것이었죠. 근데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보니까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었고 나에게 맞지 않구나. 지금 내가 입을 수 없는 옷이구나 발견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기준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세상 기준, 꼭 세상 기준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내가 만든 틀 속에 주님을 가둬놓고는 그것을 막 주장하고 이것이 맞다고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고 막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나 신학자들 중에도 어리석은 겁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서 본인이 체험한 주님, 본인이 깨달은 성경 말씀이 전부인 줄 아는 것은 참 오만한 거죠. 그것이 선한 분별력을 가지는 것.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한 분별력을 가지게 되어가는 과정을 상징. 그래서 예전에는 예뻤다고 생각했던 옷이 지금은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이 되는 거죠. 사상이 행실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분별력이 주님의 것으로 충만하고 모든 것에 선한 분별력을 갖게 되면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이길 수 있는 상태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긴 자가 되면 이제는 선한 분별력을 갖췄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때 전신갑주를 입게 됨.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빈틈이 없는 거죠. 마귀의 계계를 깨뜨릴 수 있는, 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그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 이거는 이제 이긴 자가 되고 나서도 이제 영에 속한 자 이룰 때 이제 익은 열매로 되는 과정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성경의 핵심 진리는 공영보 선생님을 기준으로 진리가 정돈되어 있기 때문에 공 선생님은 이제 특별한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갔기 때문에 이긴 자와 익은 열매가 거의 동시에 됐어요. 그래서 전신갑주 있는 체험과 생명수 폭주, 익은 열매의 특징인 생명수 폭주가 거의 2주 정도 만에 이루어지죠.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 마귀와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하려면 전신갑주 입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밤기도, 창조기시기도 송원장님. 지금은 레벨업의 시점. 게임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레벨업을 하거든요. 1레벨에서부터 고레벨로. 그럼 점점점 능력도 많아지고 쓸 수 있는 스킬도 많아지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침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묵상이 중요. 침묵 중요합니다. 왜? 기본, 기초니까. 근데 침묵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묵상하기 위해서
침묵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을 내려놔야 주님의 것을 따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침묵은 묵상하기 위한 기초,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묵상은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주님의 말씀을 곱씹고 곱씹어서 그 안에서 보화를 캐내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묵상 훈련이 잘 돼야 됩니다. 묵상을 이루기 위해 침묵의 중요성을 가르치신 것. 22년 5월 2일 10시 29분 환상이, 이걸 환상이라기보다 이제 음성이 들렸겠죠. 사상교육 집중훈련. 그러면서 이제 환상이 보이는데, 식당에 갔는데 영진 집사님, 남동생이에요. 송자님. 강훈사님과 송장로님도 계신 듯한 느낌이었음. 밥을 맛있게 드시고 있음. 네, 밥을 먹는 건 좋죠. 영적인 양식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영진 집사님이 먼저 나를 보고 송원장님을 보고 손을 들고 웃으면서 아는 척을 함. 12시 45분. 지각을 사용하는 것은 영이 열리고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상태. 영이 열렸다. 영안이 열린 것과 다르다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영이 열리면서 주님과 마음이 점점 더 알아오게 되고 이제 마음이 결국엔 하나 되는 과정까지 이릅니다. 아론의 쌍나지팡이 이후부터 주님이 마음이 하나 되었다 표현하는데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이것이 한마디로 통교라고 할 수 있다. 서로 소통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영적 감각이 다 열린 상태.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시면서 이런 지각들이 다 열리게 된다고 얘기해요. 지각이 열리는 것은 통로가 열리는 것이고 영안이 열리는 것은 영적 세계를 보는 것. 이건 은사적으로 어떤 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알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영이 열리는 것은 비슷한데 하나님을 보는 것. 그러니까 초점이 딱 하나님 중심적인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전에는 하나님이 신적인 관계, 즉 창조주와 피조물에 이렇게 좀 격이 다르기 때문에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이해됐다면,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로서 관계, 마치 혈육 간의 끈끈한 그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의 관계가 됨.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면 친구의 관계에서 신부의 관계, 사랑의 대상이 더 깊어집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열리는 것. 영안이 열리는 것과 영이 열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1시 19분 해갈, 말씀을 낳아야 하는 것. 이제 해갈 그러면 이제 목마름이 해소되는 것인데 주님의 해갈도 있고 우리의 해갈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무언가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시원함을 얻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높이 성장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긴 자가 되면 이제는 주님의 해갈도 이루고 나의 어떤 해갈도 이루는데 일단은 죄와 관련된 자범죄와 관련된 것들이 해결되죠. 그래서 해갈을 이루는데 이때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제 주님의 말씀, 양식을 낳는 자, 양식을 만드는 자, 그런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낳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재료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소스를 가지고 이제는 능력 있는 말씀을 낳는 것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씀을 마치 정돈하고 또 전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낳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재자인 이긴 자는 어미는 이제 자녀들 돌볼 그 의무가 있잖아요. 양식을 공급해야 됨. 갓난아기 때는 신령한 젖을 공급해야 되고요. 좀 자라면 이제 이유식을 먹이고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을 먹게끔 해줘야죠. 이런 중재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낳는 역할과 같은 거죠. 해갈은 곧 주님의 마음을 이루는 것.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해갈이 되는 것이고 이 해갈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낳게 되고 말씀을 낳음으로써 다른 어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성장시킬 수 있는 도구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어미로서 또 주님의 신부로서 이제 자녀를 낳아야 함. 말씀을 낳는 것. 여기서 이 말씀을 낳는 것을 자녀라고 표현했고요. 이 말씀이 만들어짐으로써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다가 어떤 깨달음은 좀 신앙이 좀 어려도 또는 지식적
지혜적으로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것과는 좀 더 고차원적인 말씀을 이제 양식을 만들어서 이거는 영을 살리는 양식, 영혼을 깨우는 양식, 높이 성장한 사람들이 말씀을 나옴으로써 그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을 낳는 거죠. 그냥 단순히 성경 읽다가 은혜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능력을,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이제는 낳는 거예요. 이 말씀을 케어내서 이제 그 양식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양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해산의 고통이 따름. 자녀를 낳을 때 느끼는 어미가 갖는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잖아요. 이것이 또한 중재자로서 또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나눈 것 자체가 고통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 보입니다. 게시 꿈가에서 박지사님, 군인 선발 꿈, 화장실이 급해서 볼일을 보러 들어감. 지금 박집사님이 지금 화자예요. 공중 화장실인 것 같음. 내가 볼일을 보려고 들어간 화장실에 변기가 없고 대신에 오물을 모아두는 통이 있음. 시골에 뭐 이런 배설물 모아놓는 통이 있죠. 걸음으로 쓰려고. 누군가 다른 사용자가 깨끗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알아짐. 이건 좋은 거죠. 내가 그 칸을 나와서 다른 칸으로 변기가 있는 칸을 찾는 거죠. 몇몇 사람들이 한 줄 서기를 하고 있는 게 보임. 그러면서 나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됨. 꿈에서는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죠. 사람들의 눈이 신경 쓰여지만 그냥 먼저 볼일을 봐야겠다 생각하고 다른 화장실 칸을 찾음. 계속 지금 볼일 보려고 찾아다닌 거죠. 장면이 바뀌어서 샤워를 하려고 함. 옷을 벗어서 아까 벗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옷을 입고 있네요. 옷걸이에 걸고서 샤워 커튼을 치려고 함. 그런데 샤워 커튼 옆 작은 공간이 있는데 어떤 남자가 나를 자꾸 지켜보려고 함. 박민희 사님은 꿈에 꼭 샤워하거나 변기, 화장실 볼일 보려고 할 때 지켜보는 자가 있어요. 마귀적인 존재. 그 해가를 방해하는 존재, 씻는 걸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가 항상 틈을 보고 있는 거죠. 내가 단호하게 뭐라고 하면서 커튼으로 보이지 않게 처리함. 커튼줄이 여러 장이 있고 커튼도 커서 잘 가려질 것 같음. 샤워 헤드가 여러 개 있는데 내가 원하는 물줄기, 이제 샤워 헤드마다 이제 또 기능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 물줄기가 나오는 샤워 헤드 밑에서 샤워를 함. 물줄기가 세서 만족스러움. 어떤 사람은 또 피부에 닿는 게 시큰시큰 아프다고 약한 물줄기를 선호하기도 하겠죠. 머리를 감으려고 샴푸를 찾는데 이곳에는 샴푸가 준비되어 있다는 게 알아짐. 내가 선호하는 것이 있나 찾는데 지금 샤워기 헤드도 선호하는 게 있고 샴푸도 선호하는 게 있고 뭔가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있대요. 씻을 때. 터키어로 된 샴푸, 이제 터키 이제 단기 선교인지 나가셨었거든요. 박민희 사님이. 샴푸와 린스가 보임. 좋은 것인데 단기 선교가 아니라 뭐 6개월인가 1년 계셨죠. 좋은 것인데 사람들이 터키 말을 몰라서 못 썼나 보다 싶음. 샴푸를 펌핑하는데 알록달록 색이 섞인 샴푸가 나옴. 좀 좋아 보이겠네요. 고급스럽게 보여서 만족스러움. 지금 내가 원하는 샴푸, 내가 원하는 샤워기 헤드, 여러 가지 나를 만족시켜주는 조건들이 있나 봐요. 내가 샤워를 다 마친 것 같고 그러면서 군인으로 선발된 게 알아지고 이것도 알아지는 거예요. 오늘 처음 부대에 가는 날이라는 게 알아짐. 때마침 친정엄마가 들어와서 뭔가를 하라고 한 것 같음. 내가 출근해야 돼서 군인으로서요. 시간이 없다고 하자 친정엄마가 그냥 오늘 하루 쉬라고 말함. 내가 약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나는 이제 군인이 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함. 군인은 자기 형편 따라서 쉬고 싶을 때 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사적인 생활을 과감히 배제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군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죠. 그 말을 들은 오빠가 네가 뭐 어떻게 군인이냐 이제 무시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현실에서도 이제 오빠가 동생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장면이 바뀌어서 내가 군복을 입고 있는데 거리를 지나가면서 적진을 향해 가는 것 같은 뭔가 이렇게 돌격하는 것 같은가요? 옆에 동료가 있고 동료가 자꾸 잠을 자려고 함.
그러면서 알아지는 게 누군가가 약을 타서 먹게 했고 그것으로 인해 나도 그렇고 동료도 그렇고 둘 다 영향을 받는 졸린 거죠. 내가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사이에 동료가 바닥에 누워서 자려고 함. 약한 존재네요. 그래서 내가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감. 거의 뭐 시체 취급하는 거죠. 동료를 끌어서 어떤 가게 앞에 다다름. 동료를 깨우기 위해서 뭔가 좀 먹여야 되겠다 싶어서 채소를 막 입에 우겨 넣음. 부드러운 방법은 아닌데 그래도 살리려고 하는 애쓰는 거죠. 그러면서 전방에 적군이 앉아있는 게 보이고 동료와 같이 어딘가 숨어야 되겠다 생각함. 해석입니다. 주님, 샤워기 헤드가 여러 개 있었던 건 뭔가요? 또 제가 그 중에 원하는 게 있었던 것은요. 물줄기가 센 샤워기를 찾았죠. 사람마다 성령의 운행하심을 느끼는 게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각자가 더 느끼고 싶은 성령의 운행하심의 형태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자신에게 맞는 물줄기로 여기는 것이란다. 사람마다 원하는 성령의 운행하심의 형태. 어떤 분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뜨거운 불처럼 임하는 성령님, 뜨거움을 구하는 사람도 있겠죠. 내 안에 불을 붙여주십시오. 그러고 어떤 분은 이제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물 같은 고요한 그러한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것이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은혜이고 다양성이지. 사람마다 그 특성에 맞게 주님이 적절하게 성령의 운행하심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나는 다양한 것을 좋아한다. 각자 빛깔 있는 연합. 요즘 뭐 동성애자들이 또 레인보우, 무지개 7색깔, 다양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주님은 다양한 걸 좋아하신대요. 그런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그런 거 말고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쯤으로 생각해라. 너의 어미가 나타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방해하는 것은 너 지금 뭐 좀 해. 오늘 하루 쉬지.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렇게 친한 사람이 내가 자각한 사명, 꿈에서 군인 신분이 된 것을 안다고 해도 오히려 더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다. 군인이라는 걸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그 사명을 빚기도 한다. 오빠죠. 잘 모르는 거지. 그러나 네가 알고 있으면 된다. 주변에서 너를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고 스스로가 또 그런 자각, 내가 군인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으면 됐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강력한 군인이 되었구나.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기도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적군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또 낙오될 자는 강인하게 머리채 끌어당기는 그렇게 끌어오려고도 하지. 머리채 잡은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라도 살리는 게 좋은 것이지. 영혼이 죽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깨워서 따라와서 살게 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 실제로 폭력을 써도 된다는 건 아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알려주는 것이지. 좀 거친 방법이지만 그렇게 좀 힘을 쓰는 내용도 주님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그리고 무엇이 자신의 동료를 살리는 길인지 정확히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앞에 그 병기 부분은 해석이 없는 거네요. 나의 군사는 그런 자세여야 된다. 누구보다도 적군을 잘 파악하고 동료를 살릴 방도를 찾아내고 때로는 숨을 수 있는 지혜가 있지. 영민해야 된다. 나의 군사는 그렇게 지혜롭고 노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군사가 사상을 도려내는 것이다. 주님이 군사로 부르셔서 훈련하시면서 뭘 원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된대요. 적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함께 가는 동료들 그들을 또 잘 살필 수 있어야 되고 너희는 분별하여 무엇이 선한지 그 선하다는 것은 주님께 속한 것인지 또는 악한지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래야 누군가의 사상을 도려낼 수 있는 것이지. 사상을 도려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악한 사상이 깨어질 수 있도록 너희가 가진 진리의 검을 휘두르는 것이다. 사상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겠죠.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해야죠. 그것이 진리의 검을 휘둘러서 주님께서 주신 검으로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민하다. 주님이
민첩하고 똑똑하다 인정해 주시는 거래요. 그것이 군사의 자세니라. 민첩하다고 하는 것은 너희의 사상이 가벼워야 한다는 것이다. 사상이 가볍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내 뜻을 꺾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것. 이게 민첩한 거죠. 사상이 가볍다는 것은 너희가 가진 진리가 너희에게 무거운 진리, 짐이 되고 답답하고 힘들게 하고 억지로 져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소화되어서 우리가 손에 뭘 들고 가면 무겁잖아요. 뱃속에다 집어넣으면 아무래도 좀 낫죠. 너희 속에 너희 자아와 하나 된 것처럼 스며들어 한 몸처럼 가벼워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진리를 소화시킨 상태죠. 제대로 된 흡수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러면 진리는 가벼워진다. 진리를 소화시켜야 진리가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사상이 너희 안에서 가볍게 되는 것이다. 그래야 민첩한 군사가 될 수 있다. 진리와 하나 된 사람, 그 사람이 민첩한 군사의 자세를 갖출 수 있대요. 나의 뜻은 너희를 영적으로 가볍게 한다. 그래야 그 가벼움으로 진리가 하나 되어서 날성검 그 자체가 돼서 날렵하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지. 너희가 검 자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게 도려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먼저는 나 자신을 도려내면서 나의 사상을 개조하고 바꿔가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된 사상도 도려내고 바꿀 수 있는 거죠. 나는 너희가 그렇게 되길 바란다. 나의 아들, 딸들아, 걱정하지 마라. 순종하며 따라오면 내가 이끌 것이니 마음을 다하면 된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가 거부하지 않으면 된다.